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밤에 창문을 열면 시원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었는데, 낮에는 아직도 30도가 넘는 것 같아서 많이 덥습니다. 큰 일교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강건한 9월의 시작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때 단순하게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성공했다라고 소위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일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응답에 있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넓다. 물론 우리 삶에 절박한 어떤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시급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는 것은 분명 중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편에서는 응답이 주 목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의 가장 큰 열매는 응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살펴보게 되는 세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라 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다 각각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잘못 쓰거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현욱인데요. 예? 이선욱이요? 이현욱이요. 예? 이연욱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잘 들었어요. 이현욱이요.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렇죠? 누군가 내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같으면요,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이름이 단순히 우리를 부르는 호칭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중요한 법이죠.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겠죠. 왜요? 부모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참을 수 없고 부모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가만 있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게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합친 것보다,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름이고,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귀한 이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14장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성경 여러 곳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아니, 사실 소중할 뿐 아니라 두려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죠. 지금은 북한으로 가는 길이 다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관계가 좋았을 때는요, 금강산에 관광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금강산에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지 못한대요. 그때 무려 몇 시간 동안 사전 교육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 금강산에 가면은 그렇게 김일성이란 이름이 산 곳곳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절대로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된대요. 반드시 5손가락을 모두 붙여서 손 전체로 가리켜야 한대요. 안 그러면 큰 벌금을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저기 김일성 있네, 이렇게 하면은 벌금 맞는다. 어떻게?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해야지만, 네, 그만큼 그 이름이 거기서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이름인 것이죠. 함부로 불렸다가 큰 처벌을 받는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보다 더욱 두려운 이름이에요. 레위기 24장에 우리가 좀 너무했다 싶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가정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화가 많이 나서 홧김에 여호와를 막 모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를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이니까, 철없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한번 좀 단단하게 혼내주고 좀 풀어놓아라, 풀어줘라,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24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던 그 아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불러도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처럼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다루는 두 가지 태도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무엇으로?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위기 24장의 그 사건 이후로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글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요? 자기도 죽을까 봐. 성경을 누가 그 당시에 기록을 하냐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붓도 새롭게 빨아서 하나님 이름을 한 번 적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글로만 썼지 입으로는 부르지 않다 보니까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보통 다 뭐가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히브리 언어에서도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음이 뭐예요? 이응, 히읗, 이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응, 히읗, 이응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음을 넣어서 오늘날의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이 지금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지, 이것도 정확한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볼 수가, 천국 가면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게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게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보다 특히 미국 영어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Oh my God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Oh my God, my God,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마치 좋은 표현 같아 보이지만 그걸 사용할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음식이 타들어가도 오 마이 갓이고,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나도 오 마이 갓이고, 계란이 깨져도 오 마이 갓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 그저 맙소사, 이러한 것으로 사용될 뿐이에요. 더더욱이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지저스 막 이래요. 지저스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제기랄 이런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 실망할 때, 놀랄 때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나무를 묻히다가 갑자기 그 나물에 간장이 부어질 때, 오 주여! 갑자기 우산이 없는데 비가 쏟아질 때, 오 주여! 반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겁을 주기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심지어 기독교 가정에서는 애들한테도 너 이거 안 먹으면 하나님이 이놈하신다. 때로는 내 마음의 확신을 위해서도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여러분, 그 두려운 이름을 우리는 그저 나를 위해 사용하는 잘못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장난처럼 가볍게 부른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도 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삶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더뎌가면 어때요? 기대했던 처음 마음도 식어져 가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호칭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도 열고 하나님께 내 손을 내미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무 기대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효자가 아닐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무 마음 없이 말하는 그 딸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딸일 겁니다. 행함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아무 기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에요. 오늘 3계명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너무나 부르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아예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10계명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소극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 거기에 하지 말라라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라는 부정적인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무서우니까 죽을까봐, 벌 받을까봐 아예 그냥 입 닫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찾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렇게 가정에 우환도 있고 지금 하는 일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온화할 수가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웠어? 그러면은 그래 내가 잘 키웠지 라고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은 우리의 말은 언제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습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날씨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라고도 가르쳐요. 여러분,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죠? 날이 그렇게 더우면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 더럽게 덥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날씨를 사용하셔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나는 덥지만 하나님은 그 더위로 저곳에서 하나님에 의한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사실 여름이 더워야 가을에 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깎아내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자, 둘째.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무엇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야 된다. 둘째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삶에서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태양은 숨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재채기도 숨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사랑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를 더 붙이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몇 점? 100점. 하나님 앞에서 몇 등?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죄에서 구해주시는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만큼 좋은 전도지가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만큼 정확한 예배도 없는 것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기독교인을 읽습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에겐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99명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자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더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더 존귀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독일, 나치라고 부르죠. 여러분, 독일군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그 독일 군인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독일 군복에 곳곳에 무슨 말이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독일어로 고트 미트 운스, 고트 미트 운스라는 말이 곳곳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허리에 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머리에 붙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견장을 팔에 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졌습니까? 다분히 독일 군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거기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소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입에도 담기 싫은 개독교란 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정말 불미스러운 이름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말이 시장이나 어떤 데 가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상수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다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며, 교회 일로 법정 송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하늘 아버지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나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론 피해서 애굽에 갔다 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을 유심히 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과연 나랑 뭐가 다를까?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자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던 조카 롯, 그 두 목자 간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왜요? 그 목축들을 먹일 풀들이 모자랐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요, 풀밭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거 양보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온유한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손상받는 것을 막으려는 마음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 손해보다 더 값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낮추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존귀한 이름 때문에 존귀해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 때문에 오히려 천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훈련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더 존귀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 삶을 사느냐, 천한 삶을 사느냐, 그게 어디서 연습되고 훈련되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공예배. 공예배. 주중에 드려지는 공예배의 모든 자리들이 바로 그러한 훈련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현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장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장소도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걸 들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높임을 받으면 행복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찬양이 있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가 있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찌 영광스러우실 수 있을까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여기 마음의 훈련이에요. 한 주간의 삶에서 바로 이 공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마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훈련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하루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는 이 마음의 훈련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주중의 공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손해 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에 드려지는 특별 헌금의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훈련시키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다 잘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저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에 실패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잘못 부르면 죽이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부르고 경외함으로 부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며 살아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주님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범사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